언제나 말하듯이 큰 그림 모세오경은 전 성경의 압축, 모세오경을 압축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압축이요, 모세오경의 아주 중심이,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이면은 레위기는 또 뭡니까? 모세오경은 전 성경의 압축,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압축. 그러므로 레위기는 성경의 압축, 모든 성경의 압축 대표야. 왜 레위기가 전 성경의 압축이고 레위기가 전 성경의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 본질 중에 본질이요, 원리 중에 원리인가?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뭐예요? 키워드는 거룩. 거룩보다 중요한 건 없어. 하나님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거룩이야. 거룩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것들과 섞은 거, 다른 것들과 바꿔치기 한 거, 다른 하나님 대형품과 하나님을 같이 취급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만은 용납 못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완전히 가짜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없어.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구별이 안 돼. 세상 만물과 구별이 안 돼. 우상이 너무 많아서 뭐가 우상인지도 몰라. 첫째는 자기가 우상이요, 인간이 우상이요, 이 세상 모든 사상, 이념, 우상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자기가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되심은 첫째가 구별이야. 구별, 거룩. 그래서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며, 무슨 형상에 만들며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된 안식일, 하나님 나라를 거룩히 지켜라. 사실은 십계명도 좀 따로 좀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십계명 안에 전 성경이 다 있어. 어디든지 전 성경이 한눈으로 한 그림으로 보여야 되고, 그것이 어디에도 압축에 들어야 되고, 어디서나 전 성경이 다 보여야 되고, 전 성경이 어디에나 압축에 들어가야 되고, 이게 부채 폈다 접었다 하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이게 돼야 그게 성경을 아는 거지. 코골이 귀걸이 하듯이 그렇게 아는 거, 그거 성경 아는 거 아니야. 십계명 할 때 펴면은 전 성경이 다 되는 거야. 전 성경을 압축하면은 십계명이 돼. 전 성경을 압축하면 레위기가 돼. 왜? 그게 뭐냐? 거룩이야. 구별이야. 하나님을 구별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돼야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구별돼야 되고, 좀 더 구별이야. 구별 외에 다른 거 아니야, 십계명.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구별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거 다 쓸어버리는 거야. 그 백성이 구별이 무너지면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구별해드리지 못하면은 다 쓸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룩이야. 레위기의 키워드가 거룩이면은, 레위기가 전 성경의 압축이면은, 전 성경의 키워드는 거룩이야. 거룩. 구별.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첫날부터 구별로 시작해서 영원히 구별로 끝나는 게 성경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한 거야, 구별은. 구별로 시작해서 영원히 구별되는 거야. 이거 하나 빠지면 전 성경은 다 말짱, 사기, 거짓말, 전부 다 쓰레기, 빈깡통밖에 안 돼. 이게 바로 아킬레스건이야. 아킬레스건. 사탄이 노리는 거 바로 이거야. 구별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럼 이게 뭐지? 본질과 원리가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뭐 얘기야, 이게? 먹으라 먹지 말라 이 얘기야. 성경은 먹으라 먹지 말라. 구별과 혼합. 그게 전 성경이면은 오늘 이 시대는 어디에서도 구별이 다 무너지고 구별을 찾을 수가 없어. 성경이나 말씀이나 무슨 진리나 예배나 뭐든지 다 구별이 다 무너졌어. 어디도 하나님이 없어. 창세기는 무슨 책? 왕국의 기초. 창세기는 무슨 책? 왕국의 기초. 왕국의 기초가 뭐? 입 다물기는 사람은 몇 달 동안 했는데도 입 안 열려? 다 같이? 창세기는 무슨 책? 왕국의 기초. 왕국의 기초가 뭐? 언약.
무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시와 땅의 언약은 그게 창세기요. 출애굽기는 이름이 뭐? 그 이름은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은 언약 무슨 언약?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기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다. 출애굽기는 몇 부분? 뭐뭐뭐 구출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왕국 구출의 목적은 뭐예요? 씨의 언약, 씨의 언약. 구출과 언약은 씨의 언약의 성취야. 구출과 언약은 씨의 언약의 성취. 그래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뭐해?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의 목표는 성막. 그냥 성막 껍데기 천막만 치면 돼? 성막과 임재. 성막과 임재.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임재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나. 탈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이게 요즘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사회복음주의 전부 다 이게 해방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야. 이게 해방신학이야.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 이제 시온약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백성이 이제 만들어졌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인 성막이 지어졌어.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왕궁에 통치하기 위해서 왕궁에 다 오셨어. 성막은 두 가지. 성막은 구속과 왕궁.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됐어. 레위기의 제목은 와이크라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And he called. 왜 불러? 누가 어디서 누구를 왜 불러? 하나님 자기 백성 어디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불러? 성막에서 아, 성막 큰 넓기를 부르는 거 성막 어디서 하나님 부르냐고? 어? 지성소 지성소가 뭐예요? 지성소를 뭐라 그래? 드비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 그게 레위기야. 부르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왜 못 나가? 원죄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거기서는 있던 알레르기도 없어지더니 여기 오니까 또 알레르기가 돌이켜. 죄인이 하나님이 부른다고 그대로 갈 수가 없어. 왜?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속해야 돼. 어떻게? 죄를 속하는 게 뭐?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 게 뭐? 제사 어떻게 해야 죄를 속해? 피로서 죄를 속해야 되니까 그게 뭐? 제사. 그래서 제사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죄를 속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그게 제사법. 그래서 제사법이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몇 장에서 몇 장? 레위기는 몇 부분? 레위기가 몇 부분? 뭐뭐? 제사법과 성결법. 제사법과 성결법. 제사법의 목적은 죄를 속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해? 만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해? 함께 사는 제사 지내고 죄 속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뭐해? 같이 살아요. 동거하는 것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사법 여러분 교재에 지난번에 이어서 왜 제사가 필요하나 그 두 번째 페이지 제사법 왜 제사가 필요하나 그 다음 페이지 이건 페이지 없는 거야. 부록이야. 책갈피. 네,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지난번에 그 다음 페이지 안 했지? 대충 훑었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안 했어요. 안 했지? 자, 제사법. 제사법은 이제 15페이지에 다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제사법에서 1장에서 16장까지
제사법을 거기다 중요한 주제만 따로 취급하겠습니다. 제사는 5가지 5대 제사. 제사의 목적은 지금 금방 말한 거. 속죄의 목적, 제사의 목적은 동거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의 방법은 피해 피해 속죄의 방법은 제사. 피의 희생 제사. 또 속죄의 목적은 하나님 동거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하는 이게 신앙의 목적이야. 이게 제사의 목적. 이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목적. 우리가 그 예수 믿는 목적. 그래서 여러 개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성막에서 자기 백성,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이제 부르신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제사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 섬기는 거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법을 완전히 구별하기, 하나님을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제사법도 구별돼야 된다는 게 세상의 제사법으로부터.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겨울 정도의 잔소리하면서 그렇게 제사법을 햇말도 하고 그냥 그렇게 잔소리 16장까지 그냥 제사법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구별, 하나님 예배를 이렇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거 구별 전부 다 이방신과 하나님 섬기는 거 지난번에 다 표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거, 죄를 속함으로 하나님과 동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속죄가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성막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칸막이가 없어졌어. 동거. 이제 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동거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상태야.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원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고 다 우리 원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휘장이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히브리서, 바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 실질적인 아니지만은 원리상으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동거하지 못하고 푸닥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거해 우리가? 교회가 성막이야. 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같이 어울리는 거야. 같이 어울리는 게 뭐? 예배, 하나님과 교제, 주고 받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예배. 그 한 언약, 교회라고 하는 한 언약 밑에서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시내산에서 그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예배와 주의 만찬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사에서 성막 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 화목제.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주의 만찬의 그림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도 한 주제로 다 꿰뚫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내산의 언약의 잔치, 화목제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화목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는 그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저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그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저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저주의 언약이 고대 언약이다. 저주 언약. 저주 언약이 예수께서 저주를 다 우리 저주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의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마시는 거야. 금송아지 가루로 빻아서 저주의 잔을 마셨는데 우리는 바로 우리의 저주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피의 언약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희생의 언약에 동참함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에 동참함으로, 그와 함께 내가 저주 받음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저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마시는 거야.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야. 이 간단한 하나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로서 속주가 돼서 이제 하나님과 동거해. 영적인 교회는 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이게 한 성막, 한 언약 밑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게 이게 진짜 교회야. 썩어 빠진 교회 말고 영적인 교회. 그래,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비록 그림자지만은, 불완전한 그림자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동거하는, 바로 그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게 예배요, 이게 축제야. 이해가 됐어요? 따라서 레위기가 제사 법이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도 거룩하게 구별이 된 거룩한 예배를 해야 돼.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예배가 아니야.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거해? 교회 말고 또 성전이 뭐야? 영원한 세안을 했다. 어? 영원한 세안을 했다. 영원한 세안이죠? 우리 자신. 우리 몸이 텐트야, 텐트.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어야 돼. 내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어야 돼.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있어야 돼. 이 보좌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냥 제멋대로 살 수가 있어?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어. 정말 내 안에 드비르, 내 안에 지성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갖고 내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산다면은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고,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로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니라. 내 안에 드비르, 내 안에 지성소, 내 안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면은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내 안에서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져야 되잖아. 그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 안에 My God, For God, In God, From God, To God으로 전치사 이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천태만상이에요. 다 같을 수는 없어. 그래도 본질과 원리라고 하는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은 무슨 말이야? 진리란 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뭔가 나타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뭔가 좀 컨트롤 당하고, 내가 좀 지배를 당하고, 내가 좀 귀찮더라도 좀 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하나님과 싸움이 벌어지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겟세마네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 내 안에 하나님의 드비르,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태평한 게 아니라 겟세마네와 같은 싸움이 있어야 돼. 왜? 우리는 육신으로는 여전히 아담의 더러운 죄의 피가, 탐심과 미움과 욕심과 더러운 아담의 이 피가 흐르고 있어. I'm okay. 흐르고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내 안에 계시면은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내 안에 두 개의 세력이 싸우고 있어야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런 싸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태평하게,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태평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사람들이나 창고에 집어넣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제사의 목적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현재로는 교회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좁게는 내 개인적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항상 통제를 받으며 살아야 돼. 또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을 하사에 충돌을 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는 게 이쁘다거리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걸 원해. 하나님은 인격적인 대상으로 삼아주는 걸 원해. 인격적으로. 하겠다 못하겠다. 겟세마네 이런 싸움이
있는 거를 하나님이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신주단지들은 모셔놓고 거룩거룩 그냥 귀신당자기 같이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정말 액티브한 종교입니다. 행동적인 것이요, 투쟁적인 것이요, 절대로 조용한 종교가 아니야. 딱 보면 캐톨릭 신자하고 개신교 신자하고 딱 구별이 돼. 캐톨릭 신자들은 상당히 젠틀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또 그쪽을 좋아하니까 가요. 아주 나이스해. 아주 젠틀하고 조용하고 참 매너도 좋고 깨끗해요. 왜? 그들은 의식 종교니까 그런 내적인 투쟁과 싸움과 마귀와의 전쟁과 싸움 이런 게 없어. 우리 개혁교회는 그게 아니야. 싸우는 거야. 내고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지 말라. 불을 던지러 왔다. 네 집안 식구와 원수니라. 내 안에 두 개의 싸움이 싸우고 있어야 돼. 레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전 성경의 압축입니다. 레위기 자체, 성막 자체,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 내 안에서 제사라고 하는 회개가 계속돼야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 계속돼야 돼. 제사의 구별은 제사는 크게 두 가지, 또 좁게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적 제사. 사적 제사의 첫째는 제사장에게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또는 내가 분명히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개인적인 제사,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발적인 예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식 제사. 공식 제사도 첫째는 날마다의 제사, 둘째는 대속죄일의 제사. 우리는 날마다 사적인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 연장으로서의 삶, 예배하는 삶,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항상 사적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식 제사는 뭐냐면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백성들의 확실히 구별하자면 자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믿고 나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어린 양의 희생 제사 중생입니다. 6월절은 중생교리를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중생교리. 그럼 중생했어. 중생했지만은 그 백성들의 죄가 아주 사회진간에 여전히 죄를 지면서 살아. 자범죄. 그 자범죄에 대해서는 계속 날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개개인이 그렇게 많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백성의 제사장들이 당번을 짜가지고서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스스로 지은 죄들을 날마다 대신해서 아침 저녁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이게 공적인 제사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16장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언약을 믿음으로 나온 중생교리의 한 모델이고 그림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은 어린 양의 피에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중생한 사건이 없잖아. 그 후에 태어나면 앞으로 계속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중생교리 십자가를 내다보는 그림자인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희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바로 대제사장이 원죄를 사하는 장차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는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이 제사, 이게 공식 제사 중에서는 바로 날마다 드리는 백성의 자범죄와 또 원죄를 사하는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게 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두 가지가 공식 제사다. 사적 제사 두 가지, 공식 제사 두 가지. 사적 제사는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또
공적 제사는 백성의 죄를, 즉 자범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가, 그 다음에 원죄를 사하는 그림자로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다. 이 부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게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로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사토의 제사의 원형에 대해서는 따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제사는, 성전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다. 요즘 히브리서 공부입니다, 지금이. 요 대속죄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제사의 불완전성, 요거 히브리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히브리서의 모델, 원형이고,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주석이에요. 레위기를 히브리서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와 레위기는 종이 앞면 뒷면 같이 하나야. 그러니까 레위기를 알면 히브리서 공부 다 한 거예요. 왜 히브리서는 뭐냐? 짐승으로 날마다 드리는 제사나 짐승으로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드리는 이 제사나, 결국은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 성전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 아론의 자손이 드리는 레위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 왜 불완전하냐? 불완전하니까 날마다 하잖아. 날마다, 해마다, 날마다 계속 반복되지 않아? 이거는 장차 보다 완전한 걸 내다보기 위한 그림자로서, 교육으로서, 시청학 교재로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제사는 템포라리요. 오리지널은 쪼개는 언약, 평화의 하나님의 자기 저주라고는 피의 하나님의 자기 저주,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 원 뿌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지는 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짐승이 쪼개지는 거야. 그럼 때가 되면은 그때는 불완전한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불완전한 성전, 불완전한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아니고, 불완전한 짐승의 제물이 아니고, 불완전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성전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물로서 짐승 대신 자신의 몸을, 아론의 자손에서 나온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에서 나온 제사장이면은 구약에서 계속 행하는 이 제사보다 나은 제사가 될 수가 없어. 뭔 소리인지 알아? 예수님이 아론의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이면은 날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어. 이 밑에 있는 거야. 알겠어요? 바로 이거 히브리서야. 히브리서는 탁월성이야. 히브리서의 주제는 탁월성이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 아닌 아론보다 훨씬 뛰어 올라가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그 계보에서 나왔다는 거야. 아론이 낳기도 전에. 그 다음에 짐승보다 월등한 자신의 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성막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괴짝, 지성소에 그 괴짝 언약궤 거기다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그때까지는 그림자로서 불완전한 제사, 성전의 불완전성, 제물의 불완전성, 제사장의 불완전성, 원죄를 속하는 제사의 불완전성, 그때까지 불완전을 우리는 여기서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결법. 성결법이란 뭐냐?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다.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어.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거룩하고 깨끗해진 건 아니야. 이건 칭의.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거는 칭의야. 법정적 선언이지 진짜로 그 백성이 다 사함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템포라리로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불완전하긴 하지만은 장차를 내다보는 그림자이지만은 바로 이 속죄는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 휘장을, 그렇기 때문에 휘장이 필요했고, 그 휘장이 찢어진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거하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사는 것이다. 레위기 하나로서 전 성경의 구속의 원리는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사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다. 거기에 이제 절기라는 게 있고 성결법, 그 다음에 성결법의 절정으로서 25장의 희년의 법, 희년의 법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 자유를 얻게 되는 새 출발, 전혀 새 출발, 이전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곳에서 전혀 새롭게 출발하는 그게 바로 희년의 법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한 예언서들의 압축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구약의 압축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1성이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4장 18절에서 바로 이사야서 61장을 그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으면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눌린 자에게 자염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사야 61장의 희년의 해,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해, 바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십자가로서는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죄와 마귀와 영혼을 삼아서 건데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 영적인 거고, 궁극적으로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희년의 법이 명실공히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죄의 몽해를 다 벗어버리고 무슨 죄를 지었던지 어떤 질병에 있던지 모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출발, 이게 희년이야. 희년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야. 이게 레위기의 성결법의 절정입니다. 제사법의 목적은 성결법, 성결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 최고의 절정은 바로 희년의 법이다. 제사법의 절정은 대속죄일, 생활법의 절정은 희년의 법. 예, 그럼 오늘 5대 제사 그냥 설명을 듣고 나중에 표로 다 정리된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대표고 모든 제사의 모델입니다. 번제란 뭐냐? 번제란 제물을 완전히 뭐 뼈와 살과 내장 할 것 없이 완전히 태워서 그냥 제가 되기, 그러니까 사람 화장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완전히 제가 되도록 완전히 태우는 거야. 이 번제를 올라라고 그래. 올라. 이건 애우기가 쉬워. 올라. 뭐가 올라가? 연기가 올라가지. 그 향기, 그 제사 하나님께 상달하는 게 올라.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대표.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맨 처음 만나는 게 제단인데, 그 성막의 휘장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맨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이야. 번제단. 누구든지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대제사장도 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속죄를 하지 않고는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제사 지내는 원제단이 번제단이야.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고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야.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인 갈보리 십자가를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번제단은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게 하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천하범사에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줄 수 없다니, 예수 없이 내가 곧 길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단, 방법, 길,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성경 가지고 한번 번제에 대해서 레위기 1장 펴세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그 포인팅 하면서 징검다리처럼 딱딱 찍어 놓고 넘어가세요.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성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분재에 있는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니 그리하면 연락을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제단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뿔에 불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뜨고 불 위에 나무를 펴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냉이를 불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모든 제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번제인데 이거는 사적인 제사입니다. 개인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이유와 목적은 죄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한 거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나 제사의 방법은 똑같아요. 번제 방법은 똑같아. 그 의미만 다를 뿐이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너희가 여호와를 2절 중간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릴 것이냐. 예물. 맨 처음에 예물. 우리 영어에서 배웠어요. 예물이란 뭐죠? 예물을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께 드린 예물. 거르반 예물이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거르반을 드린 겁니다. 예물이란 뭐냐? 예물이란 어떤 조건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야. 신과 거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예물입니다. 예물은 당연히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할 거야.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냐 이거는 사적인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거 예물 드리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 예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헌금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없애버려야 돼요. 헌금이야 돈 걷는 거야. 돈 걷는 거. 예배당에 갔더니 돈 내라고 하더라 그런 말들 있잖아. 돈 걷는 거야. 주물 돌리고 돈 걷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돈 바치는 게 아니야. 헌금하는 게 아니야. 정치 헌금. 그잖아. 어떤 후보에게 정치 헌금을 하고 어떤 정당에 정치 헌금을 하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는 헌금이 아니야. 예물이야. 예물이라는 나 자신의 나의 전부를 내 중심을 내 진심을 드리는 그런 정성이 들어가는 그게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전부 다 예물이어야 된다. 거르반 예물이어야 돼. 근데 그 예물이 어떤 거냐?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은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요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물을 드리려면은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온전한 걸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이거 말라기를 뭐냐 하게 되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면은 언약이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면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민족의 장래가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는 확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성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가도 점점 더 황폐해지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고 점점 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이제 서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맨 첫째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에서 대신 야곱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예물 꼬락서니를 좀 봐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게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전부 쫄뚝발이 애꾸는 비리 먹은 거, 병든 거, 비리비리 마른 거, 팔아도 못 먹고 잡아도 못 먹고 이따오 찌끄레기들만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무슨 복을 안 준다고 사랑을 안 한다고 그래. 그 다음에는 10의 1조를 온전히 들여봐라. 그 당시에는 성전 지어놓고도 이제 100년이 가도록 뭔가 달라지는 거고 점점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나빠지니까 11조도 안 드리고 겨우 제물을 드린다는 것도 그냥 형식상 할 수 없이 그냥 비리 먹고 어디 팔아도 못 먹고 잡아도 못 먹고 그따고 병신 같은 것들만 갖다 바치면 복을 달라고 빌고 앉아있고 제사장들은 먹을 거 없으니까 성전 공간이 다 텅텅 빈고 전부 제사장들은 저 홈레스가 돼서 전부 다 먹을 걸 찾아서 다 낙향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전 공간은 텅텅 비워놓고 이러고도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준다고 그래. 이게 말라께예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최선의 것을 드리려는 거야. 하나님은 물건을 받는 게 아니야. 돈을 받는 게 아니야. 액수를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지요.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뭐 나 이만큼 드려도 나로서는 그냥 잘 드리는 거지. 누군가 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어떤 것을 드리든지 내 몸으로 드리든지 시간으로 드리든지 내 입술로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이 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면 헌금 봉투에 이제 미리 다 준비해 이제 교회 가기 전에 다 헌금 봉투에 준비해 가지고 가는죠. 근데 내 지갑은 언제든지 지갑에 이제 돈 넣는데 한건 옛날에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지? 그러면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5,000원짜리, 또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 대로 전부 항상 나는 그거를 다시 골라 넣어. 어디서 돈 하나 거스름돈이라도 받으면은 그걸 집어넣고서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순서대로 깨끗한 걸 위에 놓고 제일 구겨진 걸 제일 아래 놓고 5,000원짜리 5,000원짜리대로 항상 위에는 언제나 위에서 뽑으면 그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깨끗한 지폐가 나와. 아래서 뽑으면은 제일 험한 지폐들이 나와. 근데 주일날 11주나 또 주일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깨끗한 돈이 없어. 내 나름대로는 다 이렇게 잘 셀렉트 했지만은 깨끗한 돈이 없어. 그러면 그거를 옛날엔 나 연탄날로 썼어요. 방에다. 그거를 물을 뿌리고서 연탄날로 그거 하나 때문에 대림이 달굴 수는 없으니까 옛날 다림도 오래 가야 또 달아요. 연탄날로 뚜껑에다가 이렇게 하면 암만 낡은 지폐 조각이라도 물 뿌려서 이렇게 연탄하면 깨끗해져요. 그렇게 해서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보죠. 정성이 가야 돼. 정성이. 헌금박을 돌아 이래가지고 이건 돼지에게 던지는 거지. 이게 홈레스에 주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야. 미리 준비된 예물을 정성스레 준비된 예물을 자기 가지고 온 중에 제일 깨끗하고 제일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돼. 내가 몸으로 예물을 드리려면은 비싼 돈 남 눈치 부려지게 그렇게 화려한 거 입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단종한 그런 단종한 준비된 옷. 어떤 전도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옷을 이거는 다른 거 할 때는 절대 입지 않고 꼭 교회 갈 때만 입는 데 미리 다 준비해서 딱 데려놓고 주일날 아침에 샤워하고 뭐 미장원에는 못 가지만은 그냥 머리도 잘 최선에다 다스려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옷이 따로 있대. 정성이 있어야 돼. 여름에는 스리바짝 끌고 그냥 맨발로 스리바짝 끌고 가는 놈이 없나? 어? 잠바라물에 덜 걸치고 암만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 정말 뭐 목사가 청바지 입고 그냥 설교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두려고 떨리고 어미하게 거룩하게 최선을 다한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할 수 있으면 주일날 여기 멀면 거 봐요. 멀명한 남자들은 넥타이 안 매고 교회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그건 뭐 멀고 교리가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은 멀먼교는 남자들은 다 신이 될 사람들이야. 남자들은 다 신이 될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여자들이 남자만 신이 되면 우리는 뭐냐? 그래서 이제 여자도 신이 된다. 근데 격이 좀 달라. 그래서 너희들은 신이 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몰몬교 사람들은 항상 남자나 여자나 가장 단정한 옷을 딱 입고 남자는 반드시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가지 잠바바람에 와샤스 바람에 청바지 바람에 이렇게 가는 하나도 없어요. 몰몬교라는 자체는 잘못됐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 단정하게, 머리도 좀 단정하게, 옷도 단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적어도 예배 5분 10분 늦어도 5분 10분 전에 가서는 예물을 먼저 요즘 이게 미리 다 박스에 놓으니까 헌금함에 놓으니까는 그 드리고서 앉아서 기도를 해. 이 엉뚱하게 나가지만은 제사의 얘기는 다 같은 얘기들이요. 그럼 예물함이 보통 이제 들어오는 입구들 있어요. 구약 시대는 또 예수님 시대도 예물함이 입구에 있었어요. 왜? 거기는 제사가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오면서 드는 게 아니라 원 레위기대로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자면은 예물함이 강대상 앞에 거기에 있어야 돼. 하나님 보좌 앞에 거기 있어야 돼. 내가 나와서 내가 직접 거기까지 가서 예물을 놓고서 앉아서 적어도 5분 10분 전에는 와서 앉아서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만나러 온다고 하면서 예배 전에 앉아가지고 오만 세상 얘기 쑥덕거리고 너희 어쩌고 뭐 너희 어쩌고 뭐 저쩌고 인간 세상 이 얘기들 예배 전에 잡담들 하면 안 돼. 예배당에 나와서는 경건하게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기도만 하고 겨우 문간에서 이런 데 만나서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저 그 정도. 또 서로 기도를 나눌 그런 중요한 문제만 있으면 너 그 전에 너의 누구 아픈 거 어떻게 됐냐 이 정도만 물어보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 영으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물이야. 예물. 예물에는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실 만큼 정성 들인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최선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 공부했지만은 카인과 아벨이 양을 드렸냐 곡식을 드렸냐 이게 아니라 카인과 아벨이 누가 더 하나님께 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히브리서 그대로 말하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3절부터 그 이메를 소의 번제며 후문은 수고서로 해막 안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들기니라.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번제가 됩니다. 누가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누구야? 본인 개개인. 4절 이거 지금 사적 제사라고 그래서 예. 제물을 드리는 자가 누구야? 아니 글자 그대로 누구냐고. 그는 누구야? 재물을 드리는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야. 이건 사적 예배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을 짐승을 끌고 와. 그러면 이제 예물을 레위기 뒤에 와서 보게 되면 뭐 가난한 자는 뭐 수소나 암소, 양, 뭐 염소 이런 걸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예배 제물을 드리는 자기 형편대로 최선의 것을 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가령 소면 소, 또 여기서 예물을 누가 드리느냐? 예물을 드리러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이거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안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죄의 전가입니다. 안수는 첫째 정령 죽으리라. 죄를 져서는 죽어야 돼. 근데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내 대신 죽는 거다. 내가 내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 죄를 가지고 와서 내 죽음 대신 내가 죽는 거다. 이게 안수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치. 일치는 뭐냐? 제물과 예배자가 일치시키는 거야.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네가 죽는 게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죽는 게 내가 죽는 거다. 제물과 예배자를 일치시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물과 자신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거짓 만드는 거, 홈레스 만드는 거예요. 왜? 예배란 나를 드리는 거고 예배란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지 짐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야. 짐승은 수단일 뿐이고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 죽는 거고 나를 드릴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드리는 거고 그러므로 예물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돈이든 뭐든 간에 유형 무형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신을 드리라는 거야. 자신을,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안수하고 나서는 뭐 하느냐.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계속 지금 예배자 자신입니다. 그는 하는 거는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여 전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최선의 것을 가져오라. 근데 예물은 뭐냐 하니까 양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은 자기가 정성 들여서 기른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자기가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 드리려면은 그 짐승을 끌고 오는 게 상당히 어려워.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을 사서 드리는 것까지 나중에는 허용이 됩니다. 원칙은 자기가 기른 거를 정성스럽게 기른 거를 최선을 다해서 자기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편의상 이게 어려우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 기르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을 거기서 사서 드릴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걸 나중에 와서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그 짐승을 파는 거를 권리금을 받고서 성전 경내에서 권리금을 받고서 바로 제사장에 딱지 붙은 놈들만 제물로 받고 자기가 끌고 온 건 안 받았어. 왜? 그 장사꾼한테 이권을 자리세 받고 이권을 받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자기가 정성스럽게 기른 거 가져오면 안 받아. 저희 도장 찍힌 그 장사꾼을 통해서 권리금 받아먹은 그 장사꾼을 통해서 산 것만을 제물로 받는 그 정도로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다 뒤엎은 거야. 그 다음에 안수하고 나서는 뭘 하느냐.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죽여? 그 소를 누가 죽여? 가지고 온 사람. 예배자가 죽이는 거예요. 예배자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나는 닭도 못 잡아요. 닭 먹다 해야 되잖아. 요즘은 뭐다 그냥 치킨들이 나오지만 옛날엔 시장에서 그 산 닭 가지고 와서 제가 집에서 칼로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그러고 다 잡아먹었지 이렇게 나오는 거 없었어 옛날에는. 그 닭도 못 잡는데 그 송아지 끌고 와서 그걸 멀쩡한 송아지를 내가 잡을 수 있겠어? 내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편하게 사는 거지. 옛날 같으면은 죄 짓고 회개 한번 하고 제사 한번 드리기도 어려워. 그 정도가 아니야. 자, 먼저 수송아지를 죽여서 소는 어떻게 잡느냐. 고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잡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내가 보지 못했는데 소는 한마로 여기를 때려서 죽어요. 죽은 다음에 쓰러진 다음에 목을 따서 이제 피를 받아. 그래서 일단 소를 죽이고 목을 따서 피를 양푼에 받아놓고 이 피는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거야. 제사장이 가져와서 번제단에 이제 뿌려요. 그 다음에는 목을 잘라. 그럼 이 짐승,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짐승과 예배자는 일치. 그 안수를 통해서 내가 나고 내가 너다 일치야. 그러면 그 짐승의 목 자르는 건 누구 목 자르는 거야? 자기 목. 자기 목 자르는 거야. I'm not okay. 내 주권, 내 주장, 자신을 죽이는 거야. 자기 손으로. 이게 레위기에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함부로 못 믿어요. 함부로 회개 무서워서라도 죄를 못 져. 머리를 잘라. 이거는 내 주권, 내 주장, 내 주권을 포기하는 거야. 이 헤드코어, 총사령부 이걸 권위와 내 욕심과 내 주장 이걸 완전히 다 죽이는 거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I'm not okay. 이게 십자가야. 그 다음에는 팔, 다리, 정강이다 잘라. 정강이를 자르는 건 뭐냐? 내 행동, 손으로 발로 짓는 죄를 끊어버리는 거야. 내 죄를 짓는 내 행동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팔다리 정강이를 그 슈퍼고 고기 파는 데 가면 미국 사람들 그거 없던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좋아하니까 이제 이 족들이 있어요. 소족들 있죠. 깨끗하게 다 씻었지. 예. 그래서 정강이 왜? 이 발로 오만 걸 다 짓밟으면서 덩겼잖아. 이게 우리의 행위야. 우리 행위로 지은 죄들, 우리 손발로 지은 죄들, 그거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잘라서 깨끗이, 그 똥 먹고 뭐 먹고 다 깨끗이 씻어야 돼. 다 긁어서 씻어야 돼. 내 행위를 잘라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못된 습관, 못된 행동, 못된 모든 내 손과 발로 하는 못된 행동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각을 떠. 각을. 그 송의 가슴을 쪼개.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 하듯이 가슴을 쪼개. 완전히 가슴을 쪼개. 그래서 그 안에서 내장을 다 꺼내. 내장은 뭐야? 내장을 다 꺼내서 물에 깨끗이 씻어. 그건 뭐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밖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고 그러잖아.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 창자에 뭐가 있어? 똥이 들었잖아. 내 안에 그렇게 더러운 것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야. 죄와 더러움과 미움과 다툼과 온갖 더러운 생각, 내 안에 꽉 차 있는 이거를 깨끗이 다 씻어버리라는 거야. 형태를 통해서 본디가 원리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회개가 행동으로 내 모든 불의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 따르는 그런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내 창자를 다 꺼내서 물에 씻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내 속에 웅크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내 창자를 꺼내서 씻고 내 각을 뜨고 창자를 꺼내서 물에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빠졌는데 맨 처음에 가죽을 벗겨. 가죽을. 서로 죽이고 나서 그다음에 가죽을 벗겨. 가죽을 벗기는 건 뭐냐? 위선의 탈, 거짓의 탈, 내 모든 겉사람의 행위를 전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5절에 24절 25절 너는 유혹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가죽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가죽을 벗겨서 이 가죽은 제사장 몫이야. 제사장한테 주고 피도 제사장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을 자르고 정강이 잘라 다 씻고 내장 각을 뜨고 또 내장을 다 꺼내서 깨끗이 씻어서 내장을 그 속에 다시 넣고 그 다음에 기름을 맨 위에 놔. 이제 다 하고서 이제 하게 되면은 그거를 제단 위에 다 올려놔. 제단에 이제 나무 장작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나무 장작 그 위에 각을 뜬 몸통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장을 그 독에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름, 이 제사에서 기름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기름을 생명과 동시하기 때문에 피도 생명과 동시하지만은 기름을 생명과 동시하기 때문에 그 내장 위에 그 내장에 있던 기름들을 다시 그 내장 위에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정강이를 잘라서 깨끗이 씻은 거를 그 위에다 얹어놓고 맨 위에는 머리를 그 위에 얹어놓고 그러고는 이제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사장이 그 나무에 불을 붙여서 그 짐승이 몽땅 타서 제가 되는 거를 그 예배자가 목격을 하는 거예요. 누가 타 죽는 거야.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나니 그러면 내가 이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원리와 본질은 똑같아.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거야. 바로 그 짐승이 불에 타서 다 제가 돼 뼈까지 다 제가 되기까지 그 예배자는 그거를 지켜보면서 동일시 그 짐승이 나다.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게 내가 나의 옛사람이 타들어가는 거다. 얼마나 비장하고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이게 회개의 제사요. 또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몽땅 태워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적인 제사이고 모든 제사의 모델이고 모범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노랑내 연기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의 마음과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모든 번제의 모델이요. 이것이 개인의 사적 제사든 공적 제사든 다 똑같아요. 공적 제사는 제사장이 잡는 거고 사적 제사는 예배자 자신이 잡는 것만 달랐지 번제의 모든 방법과 형태는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서 드린 갈보리의 제사의 그림자요 모델이요. 또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중생과 번어겐하는 바로 세례와 중생과
구원의 모델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5대 제사까지만 합시다. 여기에 지금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두 번째는 속죄제. 속죄제도 개인이 드릴 때 하고 또 공적인 제사하고 두 가지죠. 제사하는 속죄제도 개인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사적인 제사하고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번제 제사하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 들어갈 때에 거기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죄를 속하는 건 다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주로 하나님께 지은 거고 속건제는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레위기 6장 6절까지 다 읽자.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일단 생략하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내 말로 설명할게요. 남의 임자 없는 남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이거 죄입니다. 참 우리도 모르게 그럴 경우가 유혹을 많이 받아요. 임자 없는 물건을 가끔가다 신문에 이게 뉴스도 나오는 택시 기사가 거기에 몇만 불 있는 걸 찾아줬다. 그런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사소한 거라도 자기 거 아닌 거, 임자 없는 거를 자기가 취득하면은 이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나 똑같은 죄가 됩니다. 또 남의 거를 저당 잡은 경우에 그 저당 잡은 거를 돌려주지 않거나, 또 돈을 꿨을 때에 그 이자를 약속한 이자를 갚지 않았거나 그 돈을 갚지 않은 경우, 또 남의 거를 늑탈하고 빼앗았든가 하여튼 남에게 지은 죄, 이게 구약은 다 형태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남의 거 물건 훔치고 남의 거 이제 주지 않고 하진 않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형적인 물질적인 행위의 죄보다도 정신과 햇바닥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많아. 무형의 죄가 더 많아. 죄는 꼭 같은 거야.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이건 다 형태 시대니까 그 돈이면 돈, 물건이면 물건, 거기에 그 값의 5분의 2, 20% 그거를 위자료조로 본래에게 갚아주고, 그 다음에 번제 제물을,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 손으로 안수하고 자기 손으로 죽여서 각을 뜨고 정강이 자르고 목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자기 손으로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 이게 속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예요. 이거 회개. 이런 회개하려면은 죄를 질 수 없어. 무서워서도 죄를 못 져. 요즘도 햇바닥 하나 가지고서 하나님 지나간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 한마디 그냥 휘두르 넘어가니까 죄를 그냥 떡먹듯 그냥 무서운 줄 모르고. 자, 그러면은 물건으로 손해를 끼친 거는 물건의 5분의 2, 20%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더 주고 원 물건이나 원금을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게, 그 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똑같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본증 원리는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를, 남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준 자라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그럼 뒤집으면 뭐야? 남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게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내 햇바닥 가지고 남의 마음을 긁어놨어.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 아주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아주 매장을 할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 죽일 수도 있어.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 가슴을 찢어놓고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응어리가 지어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 햇바닥, 그러니까 야고보 3장에서 그러지 않았어? 혀는 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면 안 돼. 참 어려운 거예요. 안 지을 수는 없지만은 남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원리와 원칙과 본질대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남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으로 한 거는 20% 갚아주고 원금 갚아주고 그 물건 그대로 사서 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마음을 찢어놓고 가져놓고 그 사람 명예와 그 사람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드는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원칙대로 말하면 용서받고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라는, 이게 속건제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로 무형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한테, 당사자한테 가서 내가 무엇을 언제, 육가 원칙에 의해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내가 이런 죄를 당신한테 졌습니다. 당신한테 이런 손해를 끼쳤습니다. 당신한테 이런 아픔을 줬습니다. 당신한테 이런 고통을 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5분의 1 가지고 가든 얼마를 가지고 가든 뭐 뇌물을 가지고 가든 선물을 가지고 가든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와서 내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하려면은 어떻게 함부로 남에게 죄를 질 수가 있어? 죄라는 걸 심각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눈 감고 아하는 식으로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러면은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어. 내 아는 어떤 젊은 목사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의견 충돌하고 토닥거리고 싸울 수도 있죠. 저희들은 에베소 5장에서는 분을 내되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고 그랬어. 분을 내되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품고 있으면은 새가 어떻게? 둥지를 들어. 그건 죄가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감정 상태, 그거는 우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내가 빨리 해결 못하면은 내게 마귀의 둥지를 틀어.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 둥지가 자꾸 커지니까. 응어리가 자꾸 커지니까. 무형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나 원칙은 보상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고 와서 나한테, 이게 마태복음 5장 23절 산상수훈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23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은 배로 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인간의 자기 의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선 이런저런하면서 앞에 와서 거룩하는 그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살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거기다 놔두고 가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용서를 받고 그러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는 게,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서로 다투거나 서로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렇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 여러분 자존심 꺾고 콧대 꺾고 가서 용서 구할 수 있어? 아무게 내가 언제 이런 말하고 언제 당신 모르게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솔직히 다 육가 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구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걸 고백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이 응어리를 풀고 용서의 선언을 받아가지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는 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꼬리따분한 옛날 레위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이나 레위기의 말이나 꼭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아까 그 목사는 서로 싸우고 5분을 넘기지 않는데 빨리 그걸 딱 클리어하게 한다는 거야.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고 깨끗이. 참 젊은 사람이 대단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지까지 품지 말라. 나도 그렇게 하기 어려워. 어떤 때는 며칠씩 말도 안 하고 꿍꿍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평생 이 말은 내가 지워버릴 거니까 옮기지도 말아. 평생 확실히 자기가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게 아닌데도 제가 다 둘러엎어놓고도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절대로 안 해. 50평생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그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난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에 회개하고 사는지 몰라. 혼자 의롭고 혼자 거룩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다 찾아. 하나님 앞에 다 찾아.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하나님의 스크린에 비디오 컴퓨터로 다 찍혀서 하나님 스크린에 우리가 지나가면 그 앞에 내 일생이 그냥 스크린 다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저 중앙일보 기자, 옛날 한국에서 중앙일보 기자 하나 깨지고 해결했는데, 아니 어려서 엄마 젖꼭지 물어뜯은 것까지 다 나오더라 스크린으로. 눈 감고 아무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부부끼리도 어려워. 부부끼리도 다투고 나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그것도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누그러져서 용서를. 안 되면은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밥 사가지고 댕기든 그 집에 가서 그냥 식모살이 하든 마당을 쓰러든 뭘 해서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의 선언을 받아야 돼.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이 그 여인의 청을 그냥 들어주지 않다가 하도 귀찮게 맨날 와서 쪼르니까 귀찮아서라도 됐어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냥 해준 것처럼 그렇게라도 용서를 받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 함부로 죄질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쉽게 죄질 생각하지 마라. 더더구나 안에 꺾은 뱃이 꼰 그런 사람 있잖아. 왜? 예? 절대로 그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 꺾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 지은 죄를 가지고 와서 솔직히 무릎 꿇고 눈물 줄줄 흘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해서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말 용서를 가서
자존심 꺾고 용서를 구하고 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와서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석권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펠로십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화목 제사는 예배자가 성막 안에 지정된 장소에서 그 화목제의 제물의 일부를 먹습니다.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번제는 몽땅 다 불사르는 거고, 그다음에 석권제, 속죄제는 그 일부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고 예배자는 먹을 수 없어요. 예배자가 먹을 수 있는 제물은 화목제물밖에 없습니다. 번제는 몽땅 재료 태우니까 아무도 먹을 건덕지가 없어요. 제사장도 못 먹고. 그러나 속죄제, 석권제는 그 뒷다리나 그 성경에 지정한 그거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고 예배자는 화목제만 먹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시내산에서 언약의 잔치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거 화목제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막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 바로 이게 화목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서로 함께 나누는 바로 화목제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만찬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유일하게 소제만이 곡식입니다. 번제, 속죄제, 석권제는 다 피가 있는 희생제사입니다. 이 소제만은 곡식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지? 창세기 4장에서 뺐잖아. 미나. 가인은 곡식으로 들었으니까 뭐 보나마나 미나입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지만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에 드린 양도 이 소제예요. 미나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피 없는 제사. 소제는 감사와 순결의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하고 소제입니다. 소제는 모든 제사 드릴 때마다 항상 소제는 따라다녀요. 정결과 감사의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5대 제사를 다 묶은 것이 예수님의 갈보리 제사입니다. 5대 제사는 예수님의 갈보리 제사를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5대 절기. 여러분 교재가 없지?